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바울은 자기가 떠날 시각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자기가 순교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예감하고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우리 그 주나님교회 모든 분들은 아마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또 뭐 외우고 뭐 그러시니까 질문을 던져봐도 될까요? 여러분들을 존중해서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괜히 또 막 손 들고 막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 디모데는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믿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믿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믿었다. 다 대답을 하셨죠?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한테 매를 맞아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다 죽은 줄 알았죠. 내다 버렸는데 주님의 은혜로 짜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에 들어갑니다.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뭐 이제 그러거든요. 그럴 때에 그때 디모데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디모데가 바울을 함께해요. 바울과 함께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잡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첫 번 잡혔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2차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순교당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사형 집행이 가까이 오고 있죠. 자, 바울이 이런 상황을 디모데가 전해 듣습니다. 자기 영적인 아버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뭐 동역자이기도 하고 영적인 스승이기도 하고 그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함께 통과했던 이 바울, 이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인 거죠. 지금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너무나 이제 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이게 가정입니다. 막 또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유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 잡혀 있는데 순교당하기 일보 직전이 가정이에요. 가정 막 화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치 뭐 떠날 사람이고 우린 또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 그 디모데가 너무나 슬퍼하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자,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제자와 뭐 여러분 자녀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쓰겠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길 갈 때 조심하고 뭐 따뜻하게 옷 입고 뭐 이런 거 쓰겠어요? 아니면은 진짜 여러분의 심중에
예,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정말 이것만은 꼭 전해주고 싶다. 그런 말을 쓰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예, 이 바울이 이 영적인 제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쓴 편지. 예,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근데 이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읽어보면 야, 이런 말들을, 이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들려줬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저희들한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을 잘 세우고 리더로서 본을 보이고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편지를 쓰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세우고 리더로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하라. 말씀, 성경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난을 받으라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맥락에서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참 쉽지 않은 본문이었죠. 저한테도 이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생각도 드는 거죠. 야, 이거 괜히 이 말씀을 전해서 주나님께 성도님들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마음 힘들게 하고 또 뭐 이렇게 바꿀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풍성하게 또 이 바울의 심정과 상황을 잘 담아서 온전히 담아서 이것들을 잘 설명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제 안에 의문이 있었어요. 의문.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으며 또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권면을 이 영적인 아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 본인이 그렇게 살았으면 본인은 뭘 그렇게 사는데 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이제 시기를 통과해서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 세대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유교를 겪고 뭐 보릿개교를 넘으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이 뭐 나는 어려워도 괜찮은데 이 어려움을 우리 아들 딸 세대에는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는 뭐 개척교회 하고 막 이렇게 뭐 힘들게 뭐 이거 하나 할 때도 막 하여튼 밤새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간대성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고 뭐 이러기를 반복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니까 이런 어떻게 강력한 이 권면의 메시지를 이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다 그러면 그게 우린 못 살아. 나는 안 돼. 나는 못 살아. 바울이니까 했지. 디모데니까 했지. 그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도 그 길을 살 수 있는 거고 그 길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성경이 기록됐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읽히고 있고 감동을 주시고 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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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것이라고 그러면 이게 왜 기록됐겠어요? 왜 그렇게 살라고 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번째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전제에 관한 것입니다. 전제.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전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주로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딱 두 번만 사용이 되었어요. 한 번은 빌립보서에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전제는 이 포도주나 이 아주 독한 이 독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레위기를 다 읽어 보셨으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번제라고 하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이제 번제.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 흠이 없는 가축을 골라서 이제 성전으로 가는 것부터가 이제 이 번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던 가축 중에 흠이 없는 가축을 뭐 양이든 뭐 염소든 소든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있으면 안 돼. 성전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 잘 이렇게 데려가면 흠이 없는 상태로 잘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멀리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시내를 건너고 이렇게 뭐 산을 넘고 하다가 이게 덜컥 뭐 양이 넘어져 가지고 흠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건 끝. 안 되는 거야. 다시 가가지고 흠이 있는 걸 다시 찾아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이 흠이 없는 짐승을 준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사의 시작은 자기의 삶의 터전,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예배 지금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11시부터 시작되는 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작이 아니고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야 빨리 해.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아유 다들 뭐 성경 어디 있어? 성경. 아유 청소하는 거야 막 이렇게 면접 털고 뭐 이렇게 되는 예배가 이렇게 되는 예배라 그러면 그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그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아니면 회막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안수합니다. 안수. 이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자 누가 안수를 하냐면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를 왜 하냐면 내 죄를 요 흠이 없는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인은 내가 내 죄를 이 멀쩡한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흠이 없어지는 거고 나의 흠이 내 죄가 이 짐승한테 전가되는 거죠. 이 머리를 힘껏 누르면서 전가시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고 무거워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뭘까요? 잡습니다.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 여기 있는 동맥을 끊어서 피를 쏟게 하든지, 아니면 심장을 찌르든지, 아니면 이 정수리를 때리든지 뭐 해가지고 이 짐승을 죽이는 거죠. 왜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를 죽이는 거예요. 얘를 죽이는 거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니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뭐 이렇게 좀 닭도 좀 잡아보고 하셨나요? 그거 쉽지 않겠죠. 근데 왜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여기다가 옮기고 내가 이 짐승을 죽이는 거죠. 한 번에 그냥 잘 죽으면 좋은데 잘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고향이 강원도 양양입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지금은 뭐 양양 뭐 서핑 뭐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자랐을 때는 양양은 두메산골이었지 뭐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해에 저희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내를 가려면 5km를 걸어 나가야만 했었던 그런 동네였거든요. 촌놈이 시골 출세했죠, 그렇죠? 그 마을에서 잔치가 있으면 그 마을에서 뭐 돼지든지 소를 이렇게 사다가 잡습니다. 여러분 돼지 멱다는 소리를 못 들어보셨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소도 잡고 뭐 이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발을 이렇게 다 앞뒤로 묶습니다. 눕혀요. 눕혀서 이 도끼 뒤로 이 정수를 때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저희 컸어요. 때리는 거예요. 한 번에 죽지 않죠. 이게 뭐 정수가 깨져야 죽으니까 온 동네 방향이 뭐 꽥꽥거리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흠이 없는 짐승한테 안수를 하고 어쨌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안쓰러워서 못 잡겠어. 못 잡으면 안 돼. 내 죄를 전가해서 잡아야 내가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죽입니다. 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너가 죽는구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이제 다니도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가죽을 벗깁니다. 죽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거죠. 여러분 가죽을 못 벗겨 보셨죠? 저는 시골에 자랐잖아요. 토끼를 잡아서 가죽도 벗겨보고 뭐 이런 거 해봤거든요. 가죽 잘 안 벗겨집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2001년에 인도네시아 첫 번째 제가 결혼 전에 정탐을 갔었거든요. 정탐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단체가 아주 원시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갔어요. 길이 없으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갔어.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 부족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지냈는데, 이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 같이 사냥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와, 이 사냥 그 멧돼지 사냥을 하면 이게 엄청 무겁거든요, 멧돼지가. 그런데 그 사냥을 하면 남자들이 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지고 와. 그 머리다 이렇게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무거운 돼지를 이렇게 지고 와요. 지고 오면 이 돼지를 나무에다 매답니다. 나무에다가 탁 매달아요. 그래서 덜렁덜렁 매달리면
칼로 쭉 해가지고 이 내장을 쫙 꺼내고 그리고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삽시간에 이렇게 해체를 해요. 전 이제 무슬림권에 이슬람권에 있었으니까 무슬림들이 같이 생활했으니까 거기에 염소 잡는 것도 보고 양 잡는 것도 봤잖아요. 와, 이게 뭐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삽시간에 착 하고 껍질을 스슥 해가지고 착 깔고 이렇게 또 툭툭툭툭 자르고 해가지고 그게 뭐 도살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논두렁에서 그냥 저쪽 뭐 나무 밑에서 잘 합니다, 이분들은. 자, 가죽을 어쨌든 이렇게 다 벗겨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잡으러 온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겠죠. 그다음에 뭘 하냐면 각을 뜹니다. 각을. 각을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뼈 마디 하나하나를 다 끊는 거예요. 다. 이거 하나하나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피 비린내와 고기 비린내 이런 거 다 맡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각을 누가 뜨는지 아세요? 그렇죠. 제사들이 온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피 비린내를 맡아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왜? 자기 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각을 다 뜬 그 고기들을 이제 태우는 거죠. 이 장작불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들이 합니다. 고기를 올려놓고 태우는 거죠. 우리 고기를 많이 구워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구워요? 숯불에다 구울 때 막 불이 펄펄펄 올라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제 잦아지면 은은한 불에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이 그 향기로운 냄새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기 타는 냄새는 여러분들이 안 맡아 보셨죠? 우리는 늘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것만 해봤으니까. 근데 고기를 타는 그 냄새, 연기와 그 매캐한 냄새, 아주 고약한 냄새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근데 생고기니까 잘 타지 않습니다. 장작이 막 장작불이 사그러지고 일부는 타고 일부는 남아 있는 그런 상태. 그때에 이 알코올을 집어넣는 거예요. 포도주를 아니면 독주를 확 집어넣어서 사그러져 가는 그때에 다시 불을 확 일으켜 가지고 다시 나머지 그 고기들을 다 태우는 거죠. 이때 붙는 이 포도주, 이 독주 이거를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전제 혼자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의 조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전제로 부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빛나고 본이 되고 그런 것 같지만 본인 스스로는 나는 주인공도 아니고 나는 전제로 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런데 우리 주위를 잘 보면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섬기고 정말 전제로 부어진 것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자신이 드러내지 않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되고 우리 직장이 유지가 되고 교회가 유지가 되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네. 자,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 바울이죠.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통과하고 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렇게 편지를 기록해서 보낼 수 있었던 거는 이 바울 안에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어느 날 바울이 덜컥 깨달아진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천국의 메시지. 그래서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천국 비유를 하시고 뭐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도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도행전 나중에 읽어보세요. 불러놓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바울에게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해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완전한 나라가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고, 이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 명령들,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세우고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바울은 그게 실제인 거죠, 실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의 심장 속에 있었어요,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11절에 나오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부르심.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부르심이 아니라 보내심. 이 보내심을 받는 자잖아요. 그리고 교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잘 전달하는, 잘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죠. 복음의 전파,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 그리고 이방인의 교사,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역할로 바울이 평생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역할을 함에 있어서 뭘 해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대. 그냥 살게 하지. 그냥 살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선포자, 사도, 교사,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4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야.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면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바울도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에게도 야 너는 좋은 군사가 돼야 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좋은 병사, 좋은 군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대장의 명령에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싸우는 싸움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그런 병사가 이 상관의 명령에 충성된 사람, 이게 좋은 병사이죠. 바울이 병사로 싸웠다면 우리도 병사로 싸워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그런 싸우는가?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사도로서 또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함축되어 있죠. 그렇지만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뜻, 비전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주나인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거. 자, 이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부르심 따라서 열방을 나가기도 하고 이 싸움을 싸우시는 주나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세 번째로 보려는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은 마지막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의 기념으로? 완주의 기념으로, 승리의 기념으로. 잘 싸웠다. 수고했어.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 주시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래도 왕년에 육산 성수였습니다. 오, 이거 어떤 의미죠? 네, 꽤 잘했어요. 한 번 더 오. 이제 육상 선수는 여러 종류의 선수들이 있는데 단거리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거리, 장거리, 그다음에 마라톤 이런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필드에서 하는 트랙에서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높이뛰기도 있고 창던지기, 투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단거리, 짧은 거리를 빨리 달리는 그런 어떤 선수였죠. 근데 한 번은 제가 대회를 나갔는데 저는 맨날 100m, 200m 계주 이런 것만 뛰었거든요. 근데 저희 코치 선생님이 800m 뛰는 제 친구가 그때 아파가지고 안 왔다고 저보고 뛰라는 거예요. 800m를 한 번도 안 뛰어봤는데, 그쵸?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하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여러분 800m 여러분 뛰어 보신 적 있으시죠? 학교 다닐 때 체력장 세대, 난 체력장 세대다. 굉장히 많은데 젊은이들 체력장이 뭔지 모르죠.
체력장 때 우리 그 자매님들은 600m를 뛰고 형제들은 800m를 이렇게 뛰었거든요. 이게 원래 그 정식 육상 경기장에서는 이 400m 트랙입니다. 한 바퀴 돌면 400m를 뛰는 거예요. 이 두 바퀴 도는 거예요, 두 바퀴. 근데 여러분 이 800m의 세계 신기록이 몇 초인지 아세요? 몇 초쯤 될 것 같아요? 네? 1분 30초? 누가 1분 30초? 이 두 바퀴 돈다니까 여기를? 예? 2분? 3분? 1분 41초 01입니다. 예. 이게 뭐 확 와닿아서 이게 와 그런 건가요? 이 잘 안 와닿을 텐데 이게 이 비전문가들은 잘 안 와닿을 만한 이 시간인데 이게 어떤 속도냐면 100m를 12초대로 계속 뛰는 거예요. 100m를 12초대로 8m를 뛰는 거예요. 자, 나는 어렸을 때 소시적에 100m를 12초대에 뛰어본 적이 있다. 52초. 우와. 이분들은 선수 수준입니다. 선수. 근데 좀 미심쩍긴 해요. 이게 그 스파이크화를 신고 뛰어도 12초대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물론 12초 후반이냐 12초 초반이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인들은 진짜 빠르다 그러면 그 13초 때에 보통 13초 초반대에 많이 들어가고 진짜 빠르게 13초 초반대에 들어가고 정말 학교에서 뭐 한 10명 정도가 12초 후반대에 들어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12초대에 들어가는 게. 근데 이 12초 초반대로 800m를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800m라고 하는 종목이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뭐 3000m, 1500m 처음부터 천천히 뛰거든요. 근데 이 800m는 굉장히 애매해. 빨리 전력 질주를 하기도 그렇다고 조금 늦게 뛰기도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조절을 잘해야 돼요. 100m 선수들이 뭐 그 빠른 선수들이 10초대 뛰거든요. 10초대, 9초대에 들어가면은 국가대표급으로 가는 거예요. 9초대. 10초대에 보통 많이 뛰는데 12초잖아요. 2초 차이가 있잖아요. 2초 차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잘 모르셨죠? 이 달리기에서 2초 차이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육상이라고 하는 이 트랙을 돌면서 조금 늦게 뛰는데 그렇다고 아주 늦게 뛰기도 않는 이 페이스를 조절을 잘해서 뛰어야 되는 아주 힘든 종목이 800m거든요. 제가 이제 이 800m 그 뭐죠? 경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저도 끼어서 이제 뛰는 거죠. 제자리에 차렷 그리고 빵 해서 저 뛰는 거예요. 제가 첫 바퀴 이를 진짜 열심히 죽을 힘을 당해서 꼴찌로 따라갔어요. 꼴찌로. 두 바퀴째 가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힘들어서 죽겠다가 아니고 너무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경기장 트랙 주위로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앉게 돼 있어요. 물론 저희가 경기할 때 뭐 많은 게 관중들이 오거나 그런 경기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관계자들 부모님들밖에 와 있거든요. 그 한가운데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정말 죽을 힘을 이렇게 달리는데 꼴찌인데 좀 비스무리한 꼴찌라도 되면 되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야. 점점 멀어지니까 포기할까? 그만 이렇게 나갈까? 막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막. 그리고 그 몇 초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도 그 뭐 천년 만년 같아 그 시간이 막 오랜 시간 같으면서도 그러면서 온갖 생각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코치 선생님이 너무나 미운 거죠. 이걸 왜 나한테
내가 뭐 이 선수도 아닌데 800m 선수도 아닌데 나한테 해가지고 막 온갖 불평과 분노가 막 오르는 와 숨이 턱에 차오르고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고개 들어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 무릎 들어 뭐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 코치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죠. 예.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운동 뭐 축구든지 뭘 해보신 분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바닥을 봅니다. 바닥을 힘들면서 바닥이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고개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라고. 예. 무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무릎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거 무릎을 들어야 되는 거야. 예. 그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예. 너무 창피한 거가 있었지만 예, 그 소리를 듣고 그걸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창피함도 사라지고 예, 포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굴뚝 같았었는데 그런 거 없이 제가 그것들을 다 마쳤습니다. 꼴찌로. 예, 그런데 예, 격려를 받았어요. 잘했다고. 예, 격려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7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상의 경주는 1등을 주목합니다. 1등을 주목해요. 꼴찌로 저 들어가서 저한테 잘했다고 한 사람은 단 한 명, 코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싸우라고 하는 이 싸움, 그 경주는 1등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예. 특별한 달란트, 재능, 뭐 체력,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 때로는 내가 건강이 약해서, 때로는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주위 동료들을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함께 달려갔을 때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다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승선에 통과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꼴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결승선을 통과했느냐 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가기가 어렵습니다. 바울도 혼자 가지 않았어요. 바울의 주위에 늘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주위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나인 교회 혼자 간다? 안 됩니다. 동역하는 교회도 필요하고 나는 영적인 거장이니까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린 모두가 같이 공동체로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크고 작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예. 중요한가요? 뭐 대형 단체를 만들어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그걸로 칭찬받는 게 아닌데, 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손을 잡고, 예, 때로는 지치면 그러면 같이 좀 쉬자. 예, 쉬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예, 같이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왔어. 좀 참아. 무릎 조금만 올려. 고개 한번 들어봐. 멀리 볼 수 있잖아.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리마인드하고, 예, 그러면서 예, 믿음의 경주를 싸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예,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보통 그냥 뭐 세상에 주는 그냥 금메달 번쩍번쩍하고 이런 걸 이 급을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려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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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싸우기만 하면, 결승선을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어떻게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예, 우리가 뭐 전제도 배우고 들었고 다 이거 들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다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전제로 부음받는 삶을 살 것인지, 예,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좋은 군사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의의 면류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예, 그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바닥에, 예, 기초 같은 거기에 뭔지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여러 가지들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주목해야 할 것은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아멘,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을 전파하고 권면하고 하라는 것들을 하라는 거죠. 예, 이 말씀,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 그게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돼야 돼요. 예, 말씀의 원리에서 우리의 사역도 나와야 되고, 말씀의 원리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도 나와야 되고, 말씀의 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 멈추지 않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하는 걸로 여러분 원리를 삼으면 안 돼요. 예, 저는 그냥 이게 인간에 불과하죠. 예,
제가 말하는 걸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을 잘 알고 말씀이 기초가 돼야지 제가 엄한 소리를 하면 그 말씀이랑 틀린데 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예. 그러지 않고 이 영어 성경이 선교사인데 그래도 선교지 20년 넘게 있었대는데 이렇게 따라오면 안 되는 거야. 예. 말씀에 여러분들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3장 15절부터 보면 똑같아요. 이 디모데한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그 시작이 3장 15절부터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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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4장 9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근데 13절을 보면 올 때 뭘 갖고 오라고 하는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가죽 종이에 쓴 거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서두에서 그럼 어떻게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디모데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강원도 시골에 자랐다 그랬잖아요. 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요. 평생 농사를 지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내기 손으로 논에다가 모를 심는 것도 많이 해보고 감자도 심어보고 옥수도 심고 뭐 이런 거 제가 많이 했습니다. 농사를 해본 거죠. 농사 지으신 분들 계신가요? 텃밭도 해보고 막 하셨죠, 그렇죠? 뭐 베란다에다 상추도 심어보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이게 씨를 이렇게 딱 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싹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씨가 이렇게 그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조건. 이 심는 깊이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습도도 있어야 되고 이 빛도 있어야 돼요. 빛도. 그렇게 됐을 때 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시간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가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올라오면 이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다 비슷비슷해. 이게 무슨 호박인지 오이인지 참외인지 다 뭐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콩이네. 감자네. 고추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심으면 시간이 되면 잘 심기고 조건이 맞으면 시간이 되면 이제 결과로서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땅에 여러분 땅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안에 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땅을 갖고 있죠. 다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농토가 있어요. 예. 거기 안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씨를 뿌립니다. 예.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 씨를 뿌립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돼서 그것들이 열매가 보이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자라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렸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말씀을 뿌렸는지 아니면 우리가 TV를 뿌렸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 나쁜 것들을 뿌렸는지 가라지를 뿌렸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땅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심고 거기다 물을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호미로 밭을 내주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유튜브를 심고 세상을 심고 아니면 TV를 또 보고 그 말도 안 되는 정치를 막 심고 뭐 그럴 건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밭을 어떻게 가꾸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밭을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밭에 와가지고 뭐 깨도 심고 콩도 심고 뭐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거 그냥 뭐 좀 심어도 되나 보다 해서 자기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풀도 뽑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막 심는 거죠. 내 밭인데 왜? 네가 뭐? 근데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 아무것도 안 심길래 내버려 두길래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심었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누가 심어요? 그렇죠. 세상이 심는 거죠. 마귀가 심고 옆집 아줌마가 애들 학원은 보내야지 그 주일날 그 뭐하러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어? 되겠어 애들이? 그런 거 막 심는 거죠. 그 심으면은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애가 막 이제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열매들을 보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씨를 심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밭을 잘 가꿔야 됩니다. 말씀을 잘 심어야 돼요. 그게 튼튼해져야 그 위에 우리가 뭐 2층짜리 집기도 하고 3층짜리 집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트를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특별히 말씀을 심고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이 세미나, 강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세미나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한 차례. 그게 훈련이 아니고 훈련은 뭐냐면 이 훈련소에서처럼 이게 총이야. 총에다 실탄 넣고 쏘면 총이 발살돼. 그런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 무게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정보를 주고 끝. 그런 훈련이 아니죠. 훈련은 뭐냐면 총의 무게는 어떻고 이 다룰 때는 어떻고 분해하고 조립할 때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훈련은 그 총을 들고 뭐 연변장을 뛰고 구르고 막 그냥 그래서 이 군인이 이 병사가 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났을 때 그 총이 되는 거죠. 예,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는 걸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지 않고 총은 길이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실탄 뭐가 사용이 되고 그런 것만 맨날 이렇게 받아줬고 시험 보고 지난주에는 5점이었는데 이번에 10점 맞았네, 올랐네, 좋네, 이게 훈련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은 반복 훈련이 있어야 돼요. 반복 훈련. 예, 반복 훈련. 무한 반복.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되고 훈련을 해줘야 될 자들이에요. 여러분만 훈련 잘 받았어요. 난 훈련 너무 좋아해요. 끝. 그거 안 돼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예, 내 훈련을 잘 받고 주위 사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예, 또 다른 사람에게 훈련을 해줄 자들이 돼야 돼. 예, 이 시대는 그런 훈련자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뭐가 나와 있고 계시록에 뭐가 나와 있고 디모데후서가 어떻고, 예, 그런 지식적인 아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개인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또 다른 자에게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 선교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예배, 깊은 예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밭에, 저희들의 마음밭에 아버지의 말씀을 심겠습니다. 아버지의 비전을 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심겠습니다. 그리고 훈련하겠습니다. 예, 제 인생의 훈련이 날마다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훈련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훈련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자에게, 또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